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44절은 때가 제60쯤 되어로 시작합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운명하기까지 모두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을 책임진 장교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처형당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용서의 말씀을 바로 십자가 밑에서 들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확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죄수들의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숨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신의 목숨을 자원해서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로마의 군인들도 아니고 유대의 지도자도 아니고 성난 군중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거기에 박힌 굵은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맡기다, 양도하다, 위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맡겨놓는 금kop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부활은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48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9절 말씀에서는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사형집행에 불똥이 튈까봐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두 다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수습할 사람이 가까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몇 시간 후 밤이 찾아오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내릴 수밖에 없는데 공동묘지에 가매장하듯이 취급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막막한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50절과 51절에서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70인 가운데 한 사람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누가는 여기에 덧붙여 유독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그를 가리켜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마가와 누가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으로 각각 소개하는 동시에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온 사내들인의 숨은 제자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자신을 숨겼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이 그분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은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면 위험이 찾아오면 움츠러들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위험이 찾아와도 자신의 기대가 비껴가도 하나님께 더욱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신앙의 진수를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돌무덤을 예수님이 위해 내어주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리트라는 약 32.5kg으로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분량은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던 향품의 양이라고 합니다. 요셉에 의해서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치욕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고귀한 왕의 죽음이었음을 드러내 줍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과 유월절에 더럽혀지지 않고 돌무덤에 장사되므로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분명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5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자들의 처신과 마무리 준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55절 말씀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봤고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는지를 지켜본 여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분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그 짧은 남은 시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재빠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껏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주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이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직접 그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돌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껏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드리려고 준비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귀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로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자녀들 믿음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두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늘 묵상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